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세상 만물도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이 때를 거슬려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농부는 때를 기다려 씨를 파종해야 됩니다. 봄이 돼서 날이 따뜻하고 땅이 풀려서 씨가 자랄 만한 때에 파종을 해야 좋은 곡식을, 좋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을이 돼서 곡식이 다 익어서 알맞은 때에 추수해야 그는 가장 좋은 상태에서 알곡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거슬러서 요즘같이 이렇게 춥고 땅이 꽁꽁 얼어붙은 때 나는 이때라도 농사 짓겠다 생각해서 씨를 뿌린다고 절대 농사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것, 때를 잘 보고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때를 거슬러서 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그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씀은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때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따라서 살되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죠. 자꾸 변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귀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상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말라기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4장의 말씀은 결론이고 이 결론 앞에 이 결론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말라기서 3장 1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도 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기다려도 봤는데 그런데 소용없더라는 말입니다. 소용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더라. 왜 그런가? 15절 말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살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들은 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은 그 반대로 된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이 헛되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반대의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번성하든지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게 느껴지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실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내 이름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높이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상관없이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봐야 소용없구나. 악을 행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내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고 내가 막 안달합니다.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안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 추워서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봄이 오라고 막 내가 안달내고 조바심해도 봄은 봄이 되어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되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번성,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화 이런 것이 내 뜻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의인의 합당한 그 선한 열매들을,
악인에게는 그 악한 행위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이렇게 상과 심판 이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앞당기고자 하실 생각은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고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바라보면서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예언의 뜻은 너는 가서 너희들의 귀가 아무리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고침을 받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라고 전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고침을 받고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조금도 느끼지 못하도록 관계 끊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다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싫다면 말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눈을 감기게 하고 귀가 못 듣게 하고 마음을 고치고 돌아올까 염려해서 그래서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지를 못하기 원하시면 뭐하러 선지자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제발 깨닫고 알고 보고 듣고 돌아오거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지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를 그렇게 가르친다.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서 6장 8절에 잘 표현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이 애타는 심정을 누가 가서 전해줄까? 하나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지만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레미야서 3장 12절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애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라기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을 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언서를 살펴보면 정말 심판의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심판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냉정한 하나님이시라면,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딱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줄 알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냉정한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토록 오래 심판이 지연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날이 이른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6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심판하는 날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해석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로 알려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제가 미리 말해버렸는데요.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키십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또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여러분이 뭐 잘못했다고 야단쳐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죄의 길에 두려움 없이 가기 때문에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장면을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봤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남들보다 제일 먼저 봤어요. 여기 성경에 하인들이 보고 아버지에게 알렸더니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봐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연인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앉아서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을 누가 제일 먼저 봅니까? 카페에서 일하는 웨이터가 제일 먼저 봅니까? 제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봅니까?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제일 먼저 누가 봅니까? 성경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제일 먼저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봅니다. 아들을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아버지만큼 기다린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뜨거운 사랑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안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은 걸어옵니다. 아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누가 달립니까? 아버지가 달립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측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잠잘 때도 마련해 주지 않아서 그가 돼지들하고 같이 잤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주엽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돼지들하고 같이 살았으니 말입니다. 행색은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선물을 사왔습니까? 아들이 무슨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얻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재산도 받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몸으로 떠났습니다. 그에게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고 아버지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 아버지를 떠나야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멀리 떠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안 보는 데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까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이제 가산도 다 탕진하고 육신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워지고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가 귀한 줄 알고 나를 받아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긴 하지만 하나님께 그게 정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부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과 새 신,
그리고 아들로서의 인장 반지를 그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던지 간에 다 잊어버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을 향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제자훈련 숙제로 가족 기도에 인도하기 이렇게 숙제를 냈는데,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회개 기도를 같이 하는 게 조금 힘들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회개 기도는 지금까지 해봤는데 아무리 친밀한 관계고 또 이렇게 가족 관계 아니지만 회개 기도를 이렇게 입 밖에서 내서 내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듣고 이러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랍니다. 근데 막상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회가 다 끝난 다음에 뒤돌아봤더니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충만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요. 내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우리를 와락 안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내 죄는 하나님 품 안에서 다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깊이 느껴지니까 회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회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만 주님 앞에 돌아온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임하시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하는 사명인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합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냉정한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날 기억 못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쓴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이 눈에 띄시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먼 데까지 바라보시면서 언제 내 자녀가 돌아오나 기다리시는 이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알려주셔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생명들, 주님의 자녀들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뭔가 기분이 즐거워지고 이런저런 작은 소모임들이 생겨나면서 즐거운 파티나 혹은 가정 방문이나 모임들이 생겨납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어느 장소에서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간증하고 가르쳐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따뜻한 장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뛰어나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어리석은 교만 주님 앞에 다 회개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